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강상모 목사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곤 집사님 아주 과묵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를 아주 분위기 있게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이 우리 남전도와 또 전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 울산을 왔는데 우리 서동신 장로님 그 앞에서 앉아 예배 드리십니다마는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이 이 비어 있는 이 본당을 채우는 게 늘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차고 넘칩니다. 지금 1차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성이 안 차신대요. 지금 기도하면 그렇겠죠. 욕심 있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습니다. 박성권 집사님. 왜? 성가대 때문에 직장도 이기고 집도 이기고 있는데 자꾸 부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사람 많은데 오시라 그랬지. 정확한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산, 서울, 울산 성가대 중에 가장 세계적이잖아요. 세계 제자가 딱 모여가지고, 왜냐 처음부터 그걸 꿈을 비전을 가졌거든. 세계 제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대 되게 해달라고 10년 전쯤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영목 장로님께서 안수집사 시절에 상처가 있어서 이거 뭐냐 하니까 이 교회가요. 이제 우리 다락방 이제 교회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말이에요. 꼭 중고등부 20명 되면 대판 쌓아가 또 줄어가지고 돼서 6명. 그 애들 좀 늘어날 때쯤 되면 또 대판 쌓아가지고 이 20명을 못 넘었는데 그게 늘 상처를.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거든요. 그 중고등부 하던 애가 커가지고 그 서영은 집사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왔는데 그래요. 이래가지고 또 교인이 또 한 100명, 150명 넘어가면 또 쌓아가지고 3, 40명. 또 늘어나면 또 쌓아가지고 깨지고 3, 40명. 그 150명인 그걸 안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영목 장로님이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 서동신 장로님 앞자리, 강영목 장로님 저 뒷자리. 왜 뒷자리에 앉으셨냐? 몇 명 왔는데 시알린다고.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대구 가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하시면서 그거 넘어섰어요. 중고등부 20명 넘어서고, 그 뭡니까 우리 교인 150명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상처 치유되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앞자리 예배드리세요. 그래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크고 작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고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소를 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범된 가장 완벽한 모범된 삶을 전도자가 누려야 될 대표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 보자고 편해 만물을 통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역사하시는 자리에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기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응답의 길을 걷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모델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가야 될 교회 중에 하나가 갈보리 처치라는 교회예요. 뭐 단독 교회로 큰 게 아니고 미국 전역에 3,000군데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목사가 직장에 일하다가요, 내가 목회자가 이래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척 스미스 목사님.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붙였어요. 그게 미국 전역에 3,000군데 교회가 일어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에 한국인 담당 목회자가 왔어요. 갈보리 처치의 한국인 담당 목회자, 한국 사람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 갈보리 처치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나라 목사를, 그 나라 담당 목사를 세운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죠. 한국인 담당 갈보리 처치 목사가 35평 부산 동산 저력에 왔어요. 와서 그걸 보고는 소문 듣고 왔단 말이에요. 이 이제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잘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성령의 역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 자기들은 섞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요즘 힘이 좀 빠진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복음도 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여기 내용을 자기들 좀 갖다 쓸 수 있겠냐? 얼마든지 써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도 해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10년 전에, 10년 뭐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미국 LA에 목회라는 라울리즈라는 목사님 오셨어요. 한국에. 왜 왔냐? 이분은 교인이 15,000명입니다. LA에서. 그 갈보리 처치 이사요. 몇 명 안 되는 이사 중에 한 명이에요.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연세 많으니까 젊고 이런 이제 일꾼들이 이 목사님을 많이 따라요. 그 라울리즈라는 목사.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내용도 얘기하고, 뭐 예를 든다면 그 큰 교회에서 주일날도 복음 메시지 전하에 영접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운동 한다는 거예요. 생명 운동. 그리고 여기서는요, 뭐 오순절 계통이나 신배하나 이런 교회는 교회로 치도 안 합니다. 뭐 자기들을 잡으시면 대단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뭐 크다는 뭐 순복음 교회 뭐 몇십만 명대, 그것도 뭐 자기들은 뭐 자기들을 비하면 자기들은 가장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잡으시면 대단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15,000명 되는 교인들이 현장에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나이가 68인데 쿵우 7달.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쿵우가 힘들어요. 운동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다니다 보니까 검도장이 있더래요. 검도로 바꾸자. 이렇게 뚝 들어갔더니 검도하는 멤버가 우리 멤버예요. 검도 신청해 배우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신도인데 뭔지 모르는 메시지에도 힘이 있고 말이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있지? 우리 교회는 힘 없는데 왜 이러지? 이게 뭐야? 알아보니까 뭐 다락방인가 뭐 전도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으로 치면 뭐 그 당시 잘 나갈 때 조영기 목사님처럼 바쁜 분이요. 근데 스케줄 조정을 다 해가지고 보러 온 거예요. 그때가 지금 그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저 그 여고 강당 빌려서 예배드릴 때거든. 그 화면에 비쳤어요. 누가 왔다 하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뭐 두리번 해요. 왜냐? 자기 교인들은 15,000명인데 그 숙명여대 강단에 모인 우리 교인들은 2,000명, 3,000명이거든. 그 예배 드리려 하니까 뭐 안 맞았는지 막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 아닙니까? 그분은 68세다. 이러고 있는데 그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분을 어디다 보냈냐 하니까 데보라 선교 통역 붙여가지고 강북 지역에 전도 캠프 가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그 알아서 하라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보냈는데 이분이 왔는데 그 어른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계속 장난만 쳐요. 대화가 안 되니 수준이 틀려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식사 다 끝내고 목사님들 현장 다 보내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왜 왔는지 아니까 이제 그분이 알아들을 만한 간증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주신 증거들, 이분은요 뭐 다락방 팀사 이라면 용어를 몰라요. 네, 그분이 알아먹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설명을 쫙 하는데 이분이요 40분을 조용히 들어요. 감사하죠. 쭉 얘기를 했죠. 데보라 선교사 통역을. 그러더니 이분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40분 듣더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데 이 단체에서는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이분이요 창세기부터 강의를 쭉 해가지고 지금 계시록에 왔어요. 그 계시록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이 단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 그 종말에 대한 이론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 신학자들도 자기가 믿는 바가 다 틀려요.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거야 자기 믿음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강조 안 한다.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건 틀림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강조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면서. 뭐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 하니까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당시 그분이 그 숙명여대 와서 한번 메시지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로버트 콜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자기 친구래요. 친하대요. 필로 신학교 성교학 교수거든. 예, 그러더니 그 책 얘기, 그 내용을 쭉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내 친구인데 그 순 현장도 모르고 이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근데 이론은 이론인데 잘 보신 거라고.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7가지 전략. 그런데 우리는 이론이 아니고 그게 실제입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그 이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미국 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미국과 한국이 다른데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똑같냐? 감사하죠. 잘 들었네요. 그럼 하는 얘기가 미국보다는 한국 사람이 보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내용이 낫다 얘기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요. 근데요, 그 라울리즈 목사 왜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원래 이분이 남미 출신 젊을 때 깡패요. 숙소에 딱 들어가 있는데 TV가요 전원이 뽑혀 있어요. 전원이 뽑힌 TV가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나오는 TV 내용이 뭐냐?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 내용이에요. 일단 충격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던 이분이 불신자 때 전원이 뽑히면 TV 안 나와야지. 그것도 몇십 년 전인데 젊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특별 역사지. 안 그러면 안 끊기니까. 이 강팍한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 메시지 듣다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목사 돼. 지금은 존경받는 목회자로 또 그 갈보리 처치 이사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제자들에게 특별히 역사를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요 복음 받은 사람 많아요. 대신방이 돼서 우리 성도들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이번 주간에 보니까 여기저기서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문이 열려요. 아, 이제 시간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300지기 운동에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남전도회 아닙니까? 그죠? 전국 현장에 남전도회 많은데 전도만 안 돼요. 이름이 전도회인데 여전도회 전도만 안 되고 뭐야? 예, 아이러니죠. 예, 복음을 알고 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예,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드디어 천국을 전파하시며 시간표 되지. 드디어 천국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그 속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제자 부르는 사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응답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올바른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응답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서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만은 그 현장 속에 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방향을 따라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계를 살리려면
개인의 변화가 없이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변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을 무시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었습니다만은 진짜 할 이유, 진짜를 붙들고 간 그 진짜가 뭐냐? 소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선택.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소수 제자를 불렀다. 그럼 소수가 불러지면 되느냐? 2002년도에 전 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그 시간표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인도 받는 중에 그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방향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중에 제 눈에 번쩍하고 들어왔어요. 늘 있었던 건데 뭐가 들어왔냐? 기도 수첩 활용. 이게 딱 들어왔어요. 아 그래, 기도 수첩 활용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 한창 강조되고 있는 사모들이 뭐냐? 그 기도 수첩 활용이요.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 아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렘넌트 기도 수첩은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검정색, 지금도 나오더라고. 아무것도 안 적힌 기도 수첩 200권을 내렸어요. 내가 10권만 내려도 되는 걸 내가 200권을 내렸어. 200권 내려놓고 그 베네골 그 지금은 길 나서 좋은데 그때는 길이요 좁아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못 들어가요. 여름에 골짜기에 차 한 대 겨우 들어가거든. 그쪽에 차 올라오면 한참 기다려야 돼. 한 번씩 이제 교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아 이러고 있는데 여름에 수련하니까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큰일 났다 싶어요. 첫날 집회 안 되겠구나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날 감사하게도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오겠나? 전부 차 운행도 안 하고 말이지. 자기 차로 와야 되는데 오겠나? 2002년도에 여름에 어른 90명, 렘넌트 40명, 총 130명이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오고 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가지고 비 그치는 바람에 밤새도록 족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래가지고요 이제 기도 수첩 사라고 광고를 하고 생소한 기도 수첩 강의를 했어요. 세 가지 오늘 세 포럼 기도, 말씀 기도, 전도, 묵상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가진 거 예를 다해서 다 강의하니까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기도 수첩 200권 내린 중에 적어도 100권 사갈 줄 알았어요. 6권 사가셨어요. 6권. 여러분 제 성격 알지 않습니까? 왜 안 사요? 빨리 사세요. 아마 우리 김성근 집사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격이. 나는 성격이 그 성격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우리 서동신 장로님 같으면 200권 다 맡기실 거예요. 130명한테. 왜냐하면 추진력이 있으시거든. 근데 저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 왜 안 살까? 어떻게 이걸 사게 만들까? 이거 고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다 내려와가지고 고역공과 하면서 얘기하고 수요예배 얘기하고 그죠? 그때는 구역 모임 주일날 했으니까 자체 예배하면서 얘기하고 이랬더니 그래도 안 사가시더라고. 왜?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기도 수입이 뭔지. 근데 몇 분이 시작했잖아요. 몇 분이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2년 만에 전체로 다 퍼졌어요. 네, 전체로. 그게 뭡니까? 소수가 바뀌니까 증거가 오니까 이게요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왜 소수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요 나이지리아 우리 형제들이 많이 아침 오전 예배 왔다가 자기들이 모였다가 가고 이러거든요. 그지?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우리하고 예배 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친구들이 원래. 왜냐 아프리카 가면요 찬양을 신나게 하거든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해버려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목사님 손 흔들면 다 자빠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한국 오면 조용해. 메시지만 집중해야 돼. 특송시키면 자기들은 한 4-5곡 불러야 되는데 한 곡만 부르려 하지. 절제하느라 고생합니다. 그지? 그리고 정서가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요. 정서가 그렇게 맞추기 힘든데 성가대에 왜 앉아있냐? 제자. 그래, 제자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딱 통해요. 복음이면 만사 오케이. 복음이면 미국 가도 하나, 뭐 한국 가든 아프리카 가든 어디 가든 하나. 그게 제자요. 그 제자가 바뀌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지남철 자석.
이 자석, 힘이 강한 자석을요, 저 모래사장에 던져놔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어디 있었는지 색가루가 다 가다 붙어가 있어요. 줄줄이 힘이 센 만큼,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확신 있는 제자가 되어지면 확신 있는 만큼, 예, 구원받을 자 제자가 같이 갖다 붙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에 라울 리즈 목사와 같은 사명자들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크게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사울을 갖다 붙였어요.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300지교의 현장에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의 응답과 함께 중요한 제자, 구원받을 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맡길 만한 소수에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은 전 세계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 속에서도 시간표 따라 12제자를 하나 실패했어요. 그죠? 하나 실패, 가룟 유다. 12명 중에 또 시간표 떼지니까 그 중에 3명 불러 따로, 또 나중에는 1명. 그렇죠? 점점점 소수에 집중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가르쳐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중요한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왜냐? 결국은 이 소수가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예, 세상을 움직여가는 많은 전문인들 다수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소수가 세상을 살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소수가 모든 흑암 군세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훈련하는데 방법이 뭐냐? 동거, 함께 했어요. 여러분, 현장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 따라다니면 여호와 증인 제자 되잖아요. 어떤 그 현장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핵심적인 매주 이것 빼놓고는 3년 넘게 예수님께서요, 뭐를 시킨 거 아니고 함께 다녔어요. 함께. 그지? 그 요번에 유럽 갔더니 우리 브래디 전사님 캠프를 맡겨놨더니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 와서 훈련시킨 거 별로 없어요. 그 유럽에 없는 새벽기도 한다고 나온다고 고생하지. 말 안 통하니까 지금 메시지 해도 대충 알아먹지. 예, 뭐 자기는 뭐 잘 알아먹은 것처럼 하면서 피들리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가만 보면 틀려. 아직까지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데도 바뀌어요. 얼마만큼 바뀌었냐? 거기 계신 그 한국 사모님이 충격받을 만큼 바뀌었어. 와, 피델 브레디 많이 바뀌었다면서 메시지 들어보니까 많이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냐?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 많이 바뀌었네. 어느 정도 바뀌었냐? 이제 강사무사 안 해도 될 만큼 바뀌었대. 이제 성공입니다.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 거 있어요. 사랑부 갖고 메시지 한번 하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잖아. 뭐 다니고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험 운동하는 현장 속에 분위 속에 있으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넘게 되는데 기대됩니다, 아마. 그게 뭡니까? 동거. 중요한 제자가 발견될 때 미션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증인들이 있는 미션홈에 동거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 복음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제자 옆에 붙어 있으면 영적 상태 가장 빠르게 바뀝니다. 그게 뭐냐? 동거.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다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사람 빼놓고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3년 넘게 예수님이요, 야 가서 이렇게 해, 야 이리 와 저거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냥 사역을 하셨어요. 그냥 사역하고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 보니까요, 20대 초중반 이런 친구들을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 사역자 기억하세요. 중요한 일꾼이 있으면 세신자 일어나면 같이 다니면 돼요. 시키지 말고 그냥 보여주면 돼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보면요 가장 빠르게 배웁니다. 그지? 그게 모범이에요. 모범. 예.
유목사님께서 데리고 다니던 개들이 아니고 제 선배들이요. 이성훈 목사님, 백원 목사 이런 분들 그냥 데리고 다닌 거죠. 예, 보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완벽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동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따라다니는 제자보다 더 확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히 역사하시니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소망이 있죠. 그죠? 부활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역사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이죠?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의 미래 생업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할 것이다. 1992년 2월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접했어요. 그날 저에게 5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에서 탁 오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구원받을 자를 막 붙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 체험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 돼요. 반석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니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니면서 중요한 현장에 청년들을 데려다니는데 이 청년들이요 그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보는 거예요. 예, 다락방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거 보는 거예요. 이 본 정인들이 확실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아, 저게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한동안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확신 있게, 예, 유 목사님 다니시는 만큼 막 확신 있게 막 본 걸 얘기하면서 목 힘주고 다니시던 우리 배홍규 목사님, 왜 봤으니까. 지금도 한 번씩 보면요, 따를 수 없는 감정을 쫙 누구냐 이성훈 목사님, 왜 보셨으니까. 기억이 납니까? 봤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증인. 안 봤는데 확실히 하는 바울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증인. 왜냐? 모든 걸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인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 신학원 집중 강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막 가자마자 강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이죠. 처음. 아마 기다리셨던 모양이라 처음 가. 따라오라면서 막 바로 본당 문을 싹 열어 제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본당 100평인데 그 400평이거든. 4배 되는 본당을 확 보여주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설명을. 식당 4층에 올랐더니 식당에 카텐 올리니까 본당이 또 보이더만. 잘 해놨더만. 인테리어 제일 좋은 걸로 쫙. 식탁 딱 앉았는데 반찬 7개 나오더만. 맛있었어요. 먹고. 밥 먹고 있는데 하신 얘기가 밑에 이 상이 대리석이다면서 막. 밥 먹고 나더니 커피 뭐 할래 이렇게 아메리카노 커피 이렇게. 1층에 우리 커피숍 저기 메이크다면서 카드도 된다면서 막 좋은 걸로 따져놔서 그래 막 한참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많은 교회가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시험 들고 건축하는 중에 긴축 재정한다고 쓸 때 돈 안 쓰고 막 이런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꼭 필요한 일에 일도 못하게 만들면서 건축하면서 또 시험 들어버려 그러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대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200억 공사인데 110억에 모든 것까지 음량 뭐 안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말이지 수도권에 자기 회사 PR 할 수 있는 그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이제 하겠다고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최고로 할 거 아니에요. 이래부터 안에 대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는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래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김대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멤버들 다 나가버리고 비판하고 막 욕하면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당시에 보니까 어디 빠져가지고 사업한 장로님이요 재산 팔아 남미 간다고 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교인들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한 600명 모인다는 거. 그래 작년 600명 모이지. 그게 아니고 주일학교 합쳐가 600명이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돈 많은 사람 헌금도 안 하고 말이죠. 예. 그 없는 사람들이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를 하신다. 아 그래, 그 하나의 믿음의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시작이 우리 김대현 목사 믿음입니다. 왜 교회가 건축하면서 힘들어해야 되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럼 돈이 많아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들으면서요 한편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적은 돈이지만 적은 경제지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이러니까 역대상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요 그만 가자로 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아니까. 왜 교회 건축돼야 되고 RUTC 돼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이게 통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여러분 하는 일, 업, 1천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아까 자는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난주 3분 메시지 속에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받으면 보는 게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미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지 않아요. 한국 사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만능.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명예 선택해야 돼요. 돈과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 되어가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잘못된 길을 잡고 이걸요 우리 후대에게 심어놓으니 아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빨리 뭐 돈 벌 수 있는 그거 하려고 막 붙어요. 이러니까 우리 삶의 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점. 좀 안타까운 일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게 마태복음 28장 메시지와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으면 나 중심이 되어지면 나 수준 이상은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마태복음 산상교훈 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는 그거 구할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어요? 자녀가 굶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자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세는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말씀 안에, 자세는 농부로 결실을 쳐다보면서 당장 있는 수고 이걸 힘들어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분명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뭡니까? 영어로 인사이트. 오늘 나중에 인사이트 뭐 상 탔다고 뭐 이거 하라는데, 3등 해가 왔어요. 자전거가 3등 자전거는 뭐이네. 1등 해 오지 3등 해 왔어요. 이제 그 단어가 인사이트. 왜 총명? 이게 뭐냐? 그 인사이트는 원래 현장에서 승리한 걸 얘기하거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걸. 그 나중에 인사이트 다큐 축구를 하세요. 승리를 해야 돼요. 인사이트 그거구나. 승리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
불신자와 경쟁하는 현장에서요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충격받는 거예요. 야, 그래 똑같은 문제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승리를 하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갈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처럼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는 제자들을 모을 때마다 점검해 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들떠가지고요, 예수님 우리 가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 말에 순종한 말이 귀신도 떠나가고 말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병도 치유되고 말이지, 약한 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뭐 역사 일어났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막 들떠가 막 오니까 알았어.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예, 조용히 하고 가서 쉬어라. 들떠지 말고. 어떨 때는요 또 한마디 더 하시죠. 야, 귀신이 너희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거 가서 기뻐하지 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아무리 큰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도, 내 이름으로 나타나도 생명 전하지 않으면 그거 불법이야. 예, 그래서 말세가 되지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왜냐? 불법을 행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걸 점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포럼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이게 진짜 승리 역사 맞는지, 하나님 주신 선택이 맞는지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안 그러면요 내가 잘못된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 배경을 가진 그 한계를 따라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서로 소통하고, 성도가 서로 말씀 안에 소통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회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죠? 십자가 진 거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갔지만 필경은 이게 첩경이 되어지고 승리의 길이 되어지거든. 그렇죠? 십자가 지는 자, 회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자,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많다고 아무거나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그지? 순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따라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보는 것 같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정확한 응답과 승리가 옵니다. 그지? 여기에 대한 정의요. 그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명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제일 갈등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자기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거든. 거기에 말씀과 현장이 맞다는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 갈 때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향하여 칭송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칭찬하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가 온전케 되어 치유돼서 너희 앞에 서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 손으로 일으켰는데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베드로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손이 심부름꾼 아닙니까? 베드로의 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현장에 겸손히 생명 살리고 제자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모든 발걸음과 입술 고백하는 것과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뭡니까? 분녀의 원리요. 분녀의 원리.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요. 세상을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네, 그분이 물론 당신이 역사를 하신 거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주의 원리요. 이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아 누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편지를 잘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 이들을 부탁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동일하게 이들 속에 계시니 이들을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들을 인도하셔서 역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분주의 원리요. 훌리오 선교사님이 페루에서 길을 가다가 아주머니 만나서 복음 전에 예수 믿었어요. 기도해주고 전화 연락해주고 헤어졌어요. 이분이 한 달에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음 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셔서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훌리오 선교사님이 아니다, 나 못 간다. 당신이 해라. 당신 속에 계신 주님은 내 속에 계신 주님과 같다. 당신이 해라. 이렇게 끊었어요. 석 달 후에 또 전화 왔어요. 뭐라 전화 왔냐? 남편 영접했고, 물론 석 달 지냈는데 이 아주머니 주위에 예수 믿은 사명자가 40명이 모였어요. 그 집에 딱 한 번 만났는데, 이래가 선교사님 와주시라는 거. 이제는 그때는 갈 이유가 있죠. 왜? 지교해야 되니까. 이래 가게 돼. 뭐지요? 분주의 원리를 믿은 거예요. 분주의 원리. 지금요, 영어권 친구들이 막 오니까 우리 영어권 전사님, 우리 김여성 전사 있으면 딱인데 갑버려 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영어권 교육자 하나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영어권 확실한 사역자 오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것도 응답이요. 왜 응답이냐? 영어 대충 하는 사람 다 일어났잖아. 상진이도 하지, 뭐 강경수 집사님도 하지, 뭐 영어 좀 하는 사명자들 다 일어났어. 이것도 응답입니다. 이 진짜 할렐루야예요. 예, 여러분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뭡니까? 제자들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전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다 주로 그러다니까 언어가 안 돼.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아시고 어떻게 방언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동시에 알아듣도록 역사해 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권능이요, 권능. 예, 방언이라도 주실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아멘, 안 믿는 모양, 아멘. 예, 믿음 가지고 하세요. 예, 방언이 안 터지면 통역자로도 붙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주의 원리.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냐? 300주기의 모델이 일어나면 전 세계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들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프레디 전사님 부부를 왜 불러놨냐? 보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 스쿠 목사님 형제 두 분이 말이요, 길버드 스쿠, 사라망 스쿠 목사님 중심에서 그 사명자들이요, 우리 교회 시스템 그대로 하려고 지금요 기도하면서 무조건 복음말을 우리 교회처럼 하려고. 맞죠? 뭔지 모르고 이러는데 대충 알아. 그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요, 아직 한국 알아듣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빨리 번역시켜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체 예배 이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예,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왜 불러놨냐? 또 앞으로 왜 자꾸 부를 거냐? 분요. 우리가 안 가도 이들이 가면 똑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있는 현장에 응답 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아무리 누추해 보여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려주시는 응답의 현장에 나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분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7가지의 완벽한 전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나를 내려놓고 복음 중심으로, 그지? 복음을 누리는 응답 중심으로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나 중심, 내 것, 내 배경, 내 사상 쫙 바꿔야 돼요. 자꾸 이게 안 바뀝니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니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나아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을수록 남이 나보다 낫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마는 모세를 또 죽일 뻔했어요. 언약을 안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 죽었어. 왜냐?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모세 이상 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교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직분에 관한 겁니다. 예.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교만해서 쓰임받으면 쓰임받고 그 사도 직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을수록 그리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판단해요. 우리는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지?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분별은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포입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되지. 예. 내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시아 7교회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비유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에베소서 1장 21, 23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 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게 원래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임마누엘 우르산교회가 어떤 응답 누려야 되느냐? 지금 흑암 것에 묶여서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을 다 살려내는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설명해 놨어요. 7별이 뭐냐? 주의 종들. 설명해 놨어요. 7금 촛대사가 뭐냐? 7교회를 얘기한다.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데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현장 살리도록 역사하시니 그분이 에베소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가라사대. 부활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 교회를 향하여 또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날선 금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예. 그리스도의 왕적 건세,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누가 그걸 대적하겠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하늘의 영들을 움직이는 건세, 예,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이가 가라사대. 그게 뭡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다 살려내기를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내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된 교회의 응답을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누려야 돼요. 거기에 300지교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남전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드디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의 기간 이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또 울산의 렘넌트를 통해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메시지를 따라가요. 7별을 붙들고 7금 솥대사를 다시는 이가 지금도 강단과 본부 여러 가지 메시지 주요 정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리 나왔잖아요. 에스겔 47장 시간 내시면 읽어보세요.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치?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교회에 상처 입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무교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도는 받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응답은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 확실할 수 있어요.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응답은 아닙니다. 그게. 예, 작년에 우리가 붙들었던 사도행전 4장 2장 42, 47절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지? 이런 응답이 초대교회 응답이에요.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를 모르면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지? 내가 자꾸 뭐 이리저리 판단하고 맞니 안 맞니? 그게 뭔 상처거든요. 그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는 목사를 그리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인본주의 묻어있기 때문에 보여요. 잘. 아,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 자기 상처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 그지? 그리고 속담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예, 그 산상순에 나오겠습니다. 막 팔복. 예, 네 형제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예, 사람들은 자꾸 딴 사람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해요. 베드로가요 물었어요. 부활한 주님께, 주님 품을 의지하던 저 제자 요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경쟁이 됐는지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 관심 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네 관심사 속에 넣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개에 돌아오는데 꺼려했어요. 선입견을.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썼는데 이 바울을 등록한 인물이 바나바요. 이 바나바는 큰 인물이지. 예,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모든 응답을 준비해라. 내가 있는 현장, 우리의 현장, 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1000명을 이룰 언약과 규모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안 됩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구체적인 실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작정하세요. 뭘 작정? 경제 어려우신 분들은 작정해요. 11조 작정해요. 시험해봐요. 성경 찾아 시험해봐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거 몇 가지 있거든. 네 믿음 시험해봐라. 11조 시험해봐라. 그거는 시험해봐라 했어요. 시험해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11조 작정합니다. 시험해봐요. 시험. 내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지 않는 시험해봐라. 성도의 올바른 경제 축복은 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뭘 하느냐? 건축. 지금부터 모아요. 작정을 하고 모아요. 그 형편 따라 조금이라도 랩런트도 조금씩 해야 돼요. 선교, 이면 축복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기도를 이제는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뭐 많이 해라 그 소리 아닙니다. 전체가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이요. 몇 년째 가보면 특징이잖아요. 일단 넓다. 세계 가보면요, 세계 새로 지어서 그런지 넓어요. 그리고 멋있게 잘 해놨어. 그죠? 멋있게 잘 해놨는데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유리를 다 깔아놨잖아.
그 유리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한국 유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유리 회사가 해놨거든. 그 유리 회사가 말이요 80년대인가 부도 위기 맞았어요. 이래가 빚이 그 당시에 10억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 믿음의 사람. 이래가지고 11조를 작정한 게 아니고 빚 있는데 회사 넘어가게 생겼는데 11조를 작정 안 하고 그에 의해 12조를 작정해 버렸어요. 말씀 딱 펴놓고 이래가 붙었어. 시험 해봐라 했으니까 1년 만에 싹 해결돼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 그게 뭡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나오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한 석 달을 11조 해보세요. 석 달을 11조 안 해보세요. 내가 책임질게. 재정국장님 싫어하는 얘기지만 11조 하지 말. 시험 해봐요. 하나님 시험 해봐라 그랬잖아. 그거는 괜찮아요. 시험 해봐라 했으니까 6개월 시험하세요. 딱 시험 해보세요. 어떤 일이 오는가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괜히 결과도 안 보고 뭐 이러거든요. 시험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믿음 시험 해보고 11조는 시험 해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그거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 가지고 허덕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게 그죠?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렘넌트까지 조금이라도 그죠? 건축에 대한 걸 시작을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투전이니까. 특별히 인사이트는 건축원금 하세요. 왜냐? 교회 지으면 푸살장 만들어 줄게.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그거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 헌금해 놓고 그 마음껏 뛰면 되거든. 예, 기도 빨리 하면 빨리 될 수 있어요. 그지? 어제 들으니까 어떤 권사님 아들 결혼식 건축하면 한다네. 큰일 났다. 건축 빨리 안 하면 나이 엄청 들게 생겼다 이제. 그래 하는 거요. 같이 저도 결단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이제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시작 응답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강단의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주신 마음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과 증인으로 천년 응답 당연한 증인으로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 또 그 믿음 회복하여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님과 무너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참 이 응답을 누리며 증가하는 축복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예수님과 무너지게 하시고 참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에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 또 이를 위하여 합당한 교회 응답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셨사오니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를 따라가다가 당연한 일천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만큼 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제자 삼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